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4편 마케도니아, 헬라, 드로아.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16장을 연결하여 추리해보면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생활을 마치고 여름에 에베소를 떠나 가을을 마케도니아에서 보내고 겨울을 헬라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340km의 거리를 여행하여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네아폴리에 상륙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성도들의 교제를 나눈 후 겨울이 가까워오자 헬라 지역, 즉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가 있는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으로 가서 봄이 올 때까지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석 달간 고린도에 머물며 바울파, 아볼로파, 예스파 등 여러 분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를 안정시켰고, 더불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의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한 구제연금도 모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바울은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여행 중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북부 마케도니아로 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낸 후에 빌립보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를 통해 배를 타고 소아시아 드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헬라에서의 모든 경로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고 이번 편에서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드로아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도 알려진 고대 도시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서 전략적 의미를 지니며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드로아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인 안티고노스 1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에게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항로인 다르다넬스 해협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좋은 위치 덕분에 드로아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번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와도 멀지 않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으며 항구는 외항과 내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퇴적물이 쌓여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 주장한 철학자 아낙시메네스의 고향이었으며 많은 유명한 역사가와 작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드로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 수로 및 기타 공공 편의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드로아에는 몇몇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인 공중목욕탕 구조물의 크기를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드로아로 넘어올 때 동행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4-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들로 함께 동행한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 군도가 있었고 아마도 이전부터 함께 동행했던 소아시아 출신의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때쯤부터 함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원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지만 직업이 의사였기에 약초들을 구하기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났으며 자연스럽게 바울의 여정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며 안식일까지 보낸 바울은
안식 후 첫날 또는 요즘 번역에 그 주간의 첫날 성도들과 고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과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늘날처럼 자정에서 자정까지가 아니고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이므로 안식 후 첫날 또는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의 토요일 저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녁 모임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가 길어져 등불을 켜고 밤중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설교가 젊은 사람이 듣기에는 무척 지루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3층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바울이 가서 그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유두고라는 이름이 운이 좋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소동의 와중에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음날 새벽까지 드로아 교인들에게 강론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에베소 남쪽 도시 밀레도를 향하여 떠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장면을 목격한 드로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강론이 무척이나 길었겠지만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강론이었을 것이며 그 소문은 드로아 지역 곳곳에 퍼져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두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와 저는 꽤 친했기에 그에게 여러 번 전도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자기는 교회가 싫다며 늘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를 통해 교회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로서는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좌석이 2층까지 있는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어느 여름 주일에 2층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지루하기 그지없고 날은 너무 더워서 신발을 벗고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 자기의 발을 차길래 봤더니 그 교회의 젊은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는 사탄의 자식 어쩌고 욕을 하면서 그에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교회를 나왔고 그 뒤로는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가 지루했던 것이 그의 잘못일까요? 날씨가 너무 더웠던 것이 그의 잘못일까요? 아마도 예배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잘못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교회는 예배를 존중하고 졸린 설교에도 눈 부릅뜨고 정자세로 앉아있는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다녀야 하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더욱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설교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세가 정숙해집니다. 어미새는 털도 안 난 아기새가 날지 못한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깃털과 근육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먹이고 재우고 돌보며 자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 친구에게 욕을 했던 그 전도사는 제 눈에는 아기새에게 날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어미새로만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로아를 떠난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는 경로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